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 호대들 렘넌트 대회라고 했죠. 15,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15,000명이 모여놓으니까 대단했어요. 그 열기가 대단했고요. 우리 교회는 한 30여 명이 모여갔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많이 변한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15,000여 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이렇게 연출되었던 그런 많은 부분들, 사실은 지금도 가슴이 이렇게 벅차고,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큰 대회에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은혜를 이렇게 쭉 받아버리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이 문제가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은혜 받아 뿌리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은혜 받아 뿌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박종필 집사님은 뭐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또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번에 그 큰 그런 수련회에 가가지고 그 찬양과 또 메시지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또 시간표가 됐는지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많이 눈물이 많이 나서 많이 울었대요. 얼마나 참 놀라워요.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환경도 똑같은 환경인데 이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힘을 내봐야 사실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은 되지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몸부림친 거죠, 사실은. 저를 봐도 그러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거든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이런 말씀이 어쩌면은 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이 이제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혼란 응답이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축복하실까? 그러잖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설레임으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인데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짜증스럽고 일을 하러 가면은 이 지겨운 일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를 그러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내가 벗으려고 하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짐들을 전부 다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기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맡길 수 없다면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되고 또 맡길 수 없다면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해도 그게 몸부림이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기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뭐를 하나 이렇게 보정처럼 뭐가 오면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제 언약을 탁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사실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 피언약 딱 붙잡아 버리니까 그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다시 붙잡았는데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렇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으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건 쉬울 것이다 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또 무너졌어요. 그러고 보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가 논다니까요. 예수에 대해서 능통했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몰라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이 직분을 가지고 피 흘릴 때에 십자가에서 흘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죄를 또 볼 때는 지치도 않았는데 모조리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피 흘릴 때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의 배경, 그잖아. 하나님 떠나고 온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불안하고 그잖아요. 또 불평하고 염려하는 많은 부분들, 그리고 물고기와 물을 떠난 이 원죄,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돼 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나 이렇게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된 사람들만 이거를 깨달았다니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요, 다 있잖아요. 오병이어 떡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의식주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질병 치료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이제 9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세우고 평신도 70명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래가지고는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 거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어부에서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놀랍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른 거 있잖아요. 그 원하는 자에게 함께 있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당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다 꺾여버리고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전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내 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때는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따라다녔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때에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니까요. 이분은 이제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뭐 조금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그 실제로 딱 보니까 이렇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아니 젊은 부부인데 가니까 이 남편하고 이 집에서 한 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도 뭐 대걸 같은 집도 아닌 아파트에 사는데 아니 밥도 따로 먹고 빨래도 따로 하고 야, 참 내가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남편도 이제 살리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도 살려가지고 자녀를 세계복음 한다고 필리핀에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했죠, 사실은. 굉장히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그러잖아요. 볼 수가 없어. 이게. 또 환경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왜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면 우리 힘은 금방 좌절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들어가면은 내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완전하구나. 진짜.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 충분하구나. 또 예수는 그리스도로 갈 때에 모든 것이구나.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이 크면은 그때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70명을 제자로 딱 세워가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고, 알 수 있도록 주셨고,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오늘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뭐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70명이 움직여 가는데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 움직여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들을 찾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게 간단한 이야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이라든지 생업 현장 만나놓으면 자기 이익만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면은 그런 속에서 일꾼을 찾아야 되겠구나. 엄청난 이야기지요. 절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돈이잖아요. 배낭이며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정말 기도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갈 때에 일꾼을 보내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3절에 8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비밀을 말할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전부 영적으로 영에 어려움이 온 사람들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 오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비밀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럼 다르게 표현합니다. 참 평안이 임하겠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사람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평안하게 그걸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조금 말하고 나면 오히려 오해가 돼버려요. 차라리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 뭐 이렇게 좀 말을 해갖고 좀 풀려고 하면은 오히려 오해가 더 많이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참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불평 없어져 버립니다. 더 중요한 건 상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 발목을 잡거든요. 아니 어느 날 저도 늘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사랑을 주지 않은 게 상처가 되더라니까요. 그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 참 기가 막힌 일이라. 아니 나는 늘 이렇게 이제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배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어려워. 그러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말할 때 말하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요. 이래 너무 어려움 오는 거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아니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은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고 있었으면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는데 이게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좀 일찍 할 걸 이랬다니까요.
저는 뭐 신앙생활을 일찍 못했거든요. 그렇게 늘 아버지 원망하다가 또 제가 복음을 이렇게 누군가 내 교회 뭐 이렇게 전도를 안 했으니까 25살에 갔다니까요. 그 전에 늘 불교를 다닌 사람이, 젊은 사람은 불교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또 저를 절에 또 데리고 다녔어요. 이런 사람이 25살에 이제 교회를 간 겁니다. 참, 천지가 개벽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나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라고요? 주었나니.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면은 권세가 벌써 임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이 10장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거기에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준 겁니다. 오늘 여기에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중요한 부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 줬어요.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릴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하니까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전부 다 한 명 한 명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0장 20절에 그게 한번 볼까요?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맞잖아요. 70인을 이제 70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평신도 2명씩 짝을 지어가고 나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단이 벌벌 떠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 사역을 위해 가지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오직이 됐어요. 오직 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완전히 여기에 전도 역사이라는 거 보세요. 안전비가 돌아온 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났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한 번 만났는데 딱 구원받고 에티오피아를 완전히 살리는 이런 내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저는 복음을 받고 나서 제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십자가에서 정말 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억만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부르신 이유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갈등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인으로 나중에 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구원사역은 다른 걸 갖고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구원사역은 반드시 기도로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이루는 데 이렇게 동참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전도를 한번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사실은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질 때까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단이 금방 물고 가버려요. 그러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나쁜 생각을 줘가지고요. 물고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오늘 70인 제자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제자로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있잖아요. 기도와 눈물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 절대로 또 이 회심,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길가 가다가 이렇게 교회가 다 이렇게 서가 있는 거 보면은 저기에 정말 저 교회를 위해 가지고 수고한 목사님, 그리고 저기에 저 교회에 또 저 교회를 이루기 위해 기둥으로 선 중직자님들,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 속에서 저렇게 교회가 서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리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를 그렇게 보면서 그냥 보는 순간에 기도가 된다니까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헌신 속에서 기도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잖아요. 그냥 시작되질 않습니다. 집에서 시작합니다. 지하에서 시작합니다. 조그만 곳에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눈물과 기도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썼을까, 애썼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고요. 저희도 이렇게 집에서 시작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다 20년이 다 돼갑니다. 18년 됐으니까. 이런 속에 한 명 한 명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비밀을 전달해 갈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기도와 눈물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전쟁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조지 물러는요 5만 번 기도했는데 그걸 응답 다 받았잖아요. 그냥 기도하니까 5만 번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그 이유 때문에 전쟁 시대란 말이에요. 전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급하게 응답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딱 이렇게 통할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구원 사역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언약 탁 붙잡아 버리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결론으로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평상시에 날마다 이렇게 딱 유지를 할 수 있겠는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 힘이 없는 순간 그냥 낙심이 온다니까. 영적 힘이 없는 순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부르신 이유를 날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부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것을 딱 알았습니다. 그러니 모함을 받아갖고 노예로 갔는데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애굽 복음하러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애굽 복음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놀랍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비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큰 이상을 가지고 가슴은 냉철하게 이래가지고 또 우리의 행동은 참 낮은 데서부터 해가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힘을 내세요.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힘이 없으면은 그러잖아요.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면 뭐하겠냐 이러고 말이에요. 그럼 안 살면 어떡할 겁니까? 죽는 것도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바꾸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딱 가져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요?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과 시대를 살리는 힘. 자, 이렇게 딱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지속해가지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악한 영이 도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딱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학업이 다르게 보입니다. 생업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움직이기 함께 하는 가문도 다르게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 오면 교회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전에 교회도 오면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오신 분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붙잡으면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